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2021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0년에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보여주고 싶은 내용 그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계속 갖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읽어진의 구약 성경방을 통해서 또 신약 성경방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들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년 동안 모든 교우들이, 한일중 모든 교우들이 매일마다 말씀을 모으면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큰 은혜를 같이 경험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니고 사역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서의 말씀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모든 교우들이 다시 성경 일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마다 같은 말씀을 읽어가며 또 매 예배마다 그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1년 동안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변화와 또 은혜를 기대하게 됩니다. 1년 동안 말씀을 매일 그렇게 읽다가 또 멈추면 어색한 부분도 있고 힘든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1월 1일부터 60일 동안 성경 일독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집중된 시간 동안에 더 깊이 있게 주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다시 말씀을 붙잡고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오늘 일본부와 중국부에서 설교하게 될 창세기 3장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마음속에 와닿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마음이 뿌듯해지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우주와 만물들을 다 지으시고 보시고 좋아하는 모습을 그려집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 그 표현을 읽으면서 읽는 우리도 마음이 밝아집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그 세상을 맡겨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기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행복해하고 기뻐해야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인간이 주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그것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입니다. 사랑과 안타까움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서로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냐라는 이야기에 그 남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저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망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그 여자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창세기 2장에선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완전한 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 몸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몸과 같고 나와 한 몸이 되어졌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완전하게 사랑하고 완전하게 받아주는 신뢰 관계에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었던 관계가 이제는 신뢰할 수 없는 비난의 관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더 이상 서로를 완전하게 신뢰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부서져 버렸습니다. 서로 둘만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는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인간과 함께 완전함을 이루고 있었던 아름다운 자연도 저주받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깨어지니까 서로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랑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신뢰할 수도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인간 때문에 자연도 저주를 받게 되었고 자연도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던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모든 관계들이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깨어짐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너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관계의 중심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했던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창조주 되시고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난 이후의 인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려워서 피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피해서 몸을 숨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한 몸같이 사랑했던 그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책임지려고 하니까 어려움과 고난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능력도 안 되는 존재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하니까, 내 힘으로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니까 고통과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일관된 주제는 바로 이 부르심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왕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단순히 어느 장소에 있느냐 물어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로, 왕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그 자리에 있지 말고, 거기에 숨어 있지 말고, 거기에 도망치고 있지 말고, 죽음의 자리에 더 이상 서 있지 말고 생명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역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친구로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12월에 있었던 성탄절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좋은 친구입니다. 2017년, 18년도에는 좋은 그리스도인, 19년, 20년에는 좋은 이웃, 그리고 21년, 22년에는 좋은 친구입니다. 특히 2021년 올해 표어는 좋은 친구,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좋은 친구,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이웃, 좋은 친구,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그 관계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러고 나면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이 관계가 세워지고 나면 그 다음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가 세워지면서 수평적인 관계가 함께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이웃은 사랑할 수 없다,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장소,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있는 그 삶의 장소에서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이웃, 좋은 친구,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지난 연말 성회에도 같이 나누었지만 좋은 친구는 어떤 존재인가? 좋은 이웃과 좋은 친구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는데 한 가지는 관계의 깊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좋은 이웃이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조금 빠지는 것 같고 여러 사람들을 관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주변에 다수를 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좋은 친구라고 이야기하면 1대1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들과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그 사람의 관계로 1대1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웃과 친구의 또 다른 차이점은 지속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웃은 공간의 제약을 받고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도 계속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 살다가 한국으로 가면 더 이상 일본에 있는 옆집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여길 수 없습니다. 이 동네 살다가 다른 동네로 이사 가게 되면 이웃들은 바뀌게 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나이 차이가 크면 이웃으로 지내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공간적으로 떨어져도 친구로 지낼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일본에 들어와 있지만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 한국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 알고 지냈던 사람 여전히 친구로 지낼 수 있습니다. 친구는 5년, 10년이 지나가도 지속되는 것이 친구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함께 가는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모두가 다 각각 다른 대답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좋은 친구는 나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좋은 친구는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 있어서 좋은 친구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사람을 좋은 친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는 기준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자라왔던 환경이 다르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배운 대로, 우리가 보고 경험한 대로 그대로 생각을 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라고 이야기할 때 그 좋은 친구는 내 경험상의 좋은 친구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좋은 친구,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좋은 친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좋은 친구를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나? 지난 연말 성회에서 나눈 부분이기도 하지만 좋은 친구,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2021년 우리 교회 표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장 어려울 때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장 어려울 때 그들과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을 만나서 배가 깨어질 것 같은 상황 되었을 때, 이제 곧 빠져 죽을 것 같을 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없이 제자들 먼저 떠나서 배 가운데서, 호수 가운데서 폭풍을 만나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건너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폭풍을 잔잔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시리에 빠지고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나 잡겠다 하고 있었던 도망친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와 함께 있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리에 같이 있어 주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잘하고 있을 때, 잘 되고 있을 때, 그때뿐만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아픔을 함께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좋은 친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나? 둘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약함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무식했고 단순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끊임없이 실수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여전히 그 시간에도 제자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오른편에 앉을까? 누가 왼편에 앉을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누가 더 큰 사람이 될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이해해 주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잠시 몇 시간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 앞에서, 잠시 후면 예수님 홀로 남겨두고 다 산산이 도망쳐버릴 제자들 앞에서 그들을 나무라고 꾸짖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모자람을 다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괜찮은 척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솔직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그 앞에서 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한 얘기랑 어제 한 이야기가 달라도, 오늘 내 생각이 뜨거워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2, 3일 지나고 나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도 그 앞에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 계산해 가면서 논리적으로 따져가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 그대로 다 이야기하고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앞에서 눈물 흘리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내 약한 모습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의 연약함을 다 안다,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상대방의 부족함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좋은 친구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셨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높이를 맞춰주셨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우주보다 큰 분이신데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빛은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빛을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광선이라고 부르는 그것만 볼 수 있습니다. 적외선도 보이지 않고 자외선도 보이지 않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다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빛은 특정한 주파수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소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적은 주파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돌고래가 들을 수 있는 것, 박쥐가 들을 수 있는 것, 개들이 들을 수 있는 것, 우리 인간은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폭은 한정된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커도 보이지 않고 너무 작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리도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도 보이지 않고 너무 멀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시광선 안에만 들어와야만 보이고 특정한 주파수 안에 들어가야만 소리가 들리고 일정한 크기 안에 있어야 보이게 되고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안 되게 어느 정도 거리 안에 있어야만 느껴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한계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주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 속으로, 인간이 볼 수 있는 정도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람이 만질 수 있는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어 주십니다. 제자들이 피곤한 것도 아시고 제자들이 어려워하는 것도 아시고 제자들의 현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추어 주십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제자들의 입장에서, 내 수준이 아니라 제자들의 수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들에게 맞추어서 자신을 낮추시고 설명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성과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하겠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시고 언제나 제자들을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13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들을 내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제자들 자신을, 제자들 자체를 기뻐하시고 의미를 두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내가 12명을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144명이 되고 그 다음에는 얼마로 늘어나는 그 숫자를 위한 계단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복음을 전해야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만 성령을 주겠다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예수님의 그 섬김을 받았던 제자들은 그 마음속에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좋은 이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좋은 이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친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세상 속에서 우리도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관계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지만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좋은 친구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